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완전히 봄이라 아마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지난 한 주간의 뉴스는 뭡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을 사로잡은 뉴스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지러운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어지러운 뉴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을 만한 그런 뉴스를 하나 이렇게 주목해 봤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날 미국 복권 당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당첨금이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큰 돈입니다. 7억 6,800만 달러. 그래서 이게 얼마야 계산하려는데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놨어요. 우리 돈으로 8,8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당첨금을 받은 주인공은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사는 매뉴엘 프랑코라고 하는 24살 먹을 청년입니다. 이 사람의 평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꺼내다 쓸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1,000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답니다. 1,000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여만 원이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소원을 가졌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졸지에 8,800억 원이라는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운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장은 계속 다닐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직장을 하루 나갔는데요.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그 다음 날로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냥 일상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건 살아봐야 알죠, 그죠?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아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고단한 일을 그만둘 만큼, 그래도 안전할 만큼 8,800억 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렇게 잠깐 스치는 생각인 거죠. 나도 저렇게 돈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드시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하고 그냥 툭툭 터는 게 낫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태껏의 통계로 보면 제대로 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또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시작이 15절이었잖아요. 15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로또를 맞은 청년이 부러워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변을 돌아봤더니 주변 상황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내릴 때 세상은 변함없이 악한 사람의 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까지 하면 1절에서 14절이 사실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시편 신자가 보니까 악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악한 일을 해서 돈을 축적하는데 그 축적한 돈으로 너무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낮에 햇빛 아래 걸어 다니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벼락도 안 내려요.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신자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야?
아니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네.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시험에 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분이 통치하신다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아니 교회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 안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존재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시편 신자는 이게 시로 쓴 거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들은 악을 목걸이로 두르고 나들이 옷으로 폭력을 해입고는 길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해 다니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가. 생활용어로 하면 이런 거죠. 마음대로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편안해서 살이 피둥피둥 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의 표현입니다. 살이 피둥피둥 쪄서 거만한 눈을 치켜뜨고 사람들을 오만하게 바라보는데도 이 사람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저렇게 늘어나서 돈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약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약자를 괴롭혀서 그 폭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심지어 안락하기까지 하네. 악인이 이토록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신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신자가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낙담하다가 이해할 수 없다가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15절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거 번역하면 우리 생활용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나 오늘부터 삐딱하게 살 거야. 나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자녀들이 크는데 4살이 되면 너무 힘들다면서요. 사실 4살 때가 제일 예쁠 때인데 4살이 되면 부모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예쁜데요. 그러면 웃어요. 괄호 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뭐죠? 키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운 4살이래요. 아이들이 참 미운 짓을 많이 한답니다. 너무 예뻤는데 4살이 됐더니 딴 얼굴을 가지고 늘 잘 말을 듣던 아이가 아니야 이러고 딴 데로 가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미운 4살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질 테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세상이 내가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다 헛거네.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온 이 아둥바둥 살아온 내 믿음의 삶이 다 헛고생이었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그들처럼 살 테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편 신자가 만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풀기 힘든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엉킨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악의 정글이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걸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신자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잠깐 생각하고는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행동에 옮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신자 한 사람이 세상에 살 때 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와 있습니다. 삶을 같이 나눕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원으로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가 나눴어요. 아유, 요즘은요 너무 감사한 제목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유, 하나님이 그냥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이 얘기해요. 저는 애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우리 애가 제 왼수입니다. 걔의 별명은 1년 전에도 왼수였고 잠깐 반짝하더니 또 왼수입니다. 이 왼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감사와 내 즐거움을 잠깐 멈춰 두는 거예요.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붙들고 끙끙거리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은 건강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옆에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암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다른 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잠깐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혼자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신자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삐뚤어질 거야, 그러다가 돌아보니까 동일한 현장에 분투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삶은 우리 몫이 아니라 다 연결된 몫이에요. 부모 세대가 제대로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사는 것 명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자기가 삐뚤어질 테다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신자가 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성소로 들어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의 순간에 이 이야기가 해결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풀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였으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배당이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풀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서 있는 동안에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주방, 거실, 안방,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직장 사이를 오가는 길거리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사람들이 사는 사생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때 여러분은 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엉킨 실타래 같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만약에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서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패러디를 많이 합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문제를 닥칠 때마다 우리 손으로 주물럭거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세요? 2003년에 개봉했던 위대한 주인공 짐 켈리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그 짐 켈리가 주연한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막 귀 속에서 다 들려. 웅웅웅 이렇게 기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 영화 속에는 기도 제목이 컴퓨터에서 나와요. 컴퓨터에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와 귀찮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예스하고 응답을 다 내리고 잠이 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그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동시에 응답이 되었더니
세상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세상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응답되었을 때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그때 뭘 깨닫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뭔지 어렴풋이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직장 안에 들어갔으니 실적을 올려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해달라고,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의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주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유치하거나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뭐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응답의 특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게 신자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세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품의 인내를 키우십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면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지만 응답은 주님의 몫입니다. 신자가 그 응답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죠? 기도할 때 기억해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에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내고 성품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는 것까지도 응답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은혜가 있죠. 우린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우둔하다는 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시편 신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우둔하고 연약하여서 그가 스스로 풀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성소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성소에 나아갔더니 두 가지가 풀립니다. 하나는 지금 17절에 고백한 대로 악한 자의 결국 그 파국이 어떤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시편 신자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시편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슴이 너무나 쓰리고 심장이 찌를 듯한 이 심한 통증을 느껴도 너무 우둔하고 둔했다. 몰랐다. 악인의 종말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확실하게 있는데도 몰랐다. 그래서 시편 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들려지는 표현이죠. 22절에 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헤아리기보다 본능에 충실했던 짐승과 같이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추워서 절망하는 내 환경 안에 갇혀서 그 환경 가운데 끙끙거리는 마치 짐승과 같이 본능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아픈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둔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신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인생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인생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의 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시작해서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는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끝을 미리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악은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완벽한 것이 이루어진 일을 구원 안에서 맛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세상이 다 진행된 그 끝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거꾸로 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인생이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 주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믿음의 끝에서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은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이 시편 신자를 그래서 그럭저럭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통치 안에서의 목적을 만나서 그 끝에서 자기 인생을 헤아리게 만들어요. 끝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악은 파국을 맞을 거예요. 신자는 새 인생을 끝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시작했기에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도 낙담할 만한 일이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뭘 확인하려고? 인생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낙담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세모를 가족에게 뭘 계속 강조합니까?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복상하라고 계속 강조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끝을 보게 하는, 우리 삶이 시작된 지점을 다 거기에 장치해 두셨어요.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힘들면 말씀을 가불합니다. 오늘 힘들면 내일치 묵상할 걸 미리 한 번 더 묵상을 먼저 합니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럼 모레치 가불해 옵니다. 더 힘들면 글피도 가지고 와요. 일주일도 다 먼저 갔다 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공짜입니다.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세상 안에 논리로 들어가서 아둑바둑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일상에서 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신 그 목적들을 새로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예비된 희망과 축복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오면 어떻죠? 우리가 삶에 서 있는 자리는 지지고 볶는 현장이죠. 우리가 사는 현장은 지지고 볶는 게 특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인생이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지지고 볶을 겁니다. 바람이 계속 불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지지고 볶는 현장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을 숨막히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쓰러뜨릴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편 신자가 이토록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 신자가 잠깐 서 있던 곳이에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일하다가 지쳐요. 결심했는데 며칠 못 갑니다. 내가 잘해야지, 힘을 내야지. 결심 며칠 못 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도둑이거나 강도예요. 심지어는 가족들같이. 배우자도 너무 힘겹고 자녀들은 더더욱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사라졌는데 자녀들이 힘겹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정말 그런데 사람들만 사는 세상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걸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22절 말씀대로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이 이토록 현실 안에 계신데 내가 몰랐다니. 그리고 짐승처럼 있었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했던 이 악이 현실이 아니라 악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꿈 꾸시죠? 그 꿈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좋은 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세월이 흐르면. 그런데 악몽은요, 한두 개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악몽을 꾸면 꿈꾸는 동안도 시달렸지만 일어나도 생생하게 연결돼서 이게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막 공포스러워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게 돼요. 치를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몽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악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꿔서
몸을 부르르 떨고 치를 떨었어. 그런데 깨어났더니 그건 현실이야, 꿈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악몽은 악몽일 따름이에요. 기분 나빠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짐승에서 신자로 넘어오는 지점이 여기에요. 악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신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게 두 번째 고친 일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늘 내 삶의 현장에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악은 악몽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 계셨어요. 이런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몰라서 보고 또 봤더니 활자가 툭툭 이 지면을 차고 일어나서 살아서 꿈틀꿈틀 주의 군대처럼 역사하고 우리 안에 정말 불꽃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염려를 지워버리고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을 떠서 우리가 볼 때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마음에 동의하셨어요? 예, 참 수준이 참 높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의 소소해 보이는 일상으로 지지고 볶는 복닥거리는 일상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거기서 살아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동의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실과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끝끝내 우리를 생명 있게 바꾸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해지셔야죠. 이 영적인 현실 안에 살 때 요 시편 신자가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그 표현이 우리의 현실이 돼요. 20절에 이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뭐라 그랬죠? 주님이 깨어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하면 주님은 주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죠. 사실은 주님은 늘 깨어 계세요. 그런데 시인이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깨어날 때 주님이 늘 깨어 계신 것을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깨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들은 한낱 악몽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살아있는 현실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삶은 원래 한 70%는 힘든 거예요. 그죠? 한 30% 가끔 숨 쉬도록 이렇게 물 위에 내주시면 숨 쉬고 기뻐하다가 자 이제 또 훈련이다 그러면 물 위로 들어가서 꾸르륵 꽉꽉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주님의 통치와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그 참된 현실 속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현실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뭐죠? 이 시편 신자가 26절에 표현했던 것과 정말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아픈 경험을 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도 받았고 옳다고 여기는 것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데 틀린 게 자꾸 와서 네가 틀렸다고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몸이 쪼그라들죠. 마음이 시들어갑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거 맞나? 잘 살아온 게 맞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 인생이 시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현실을 잘못 본 거다. 현실은 하나님이 네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힘겨운 현장에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여기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라고 했습니다. 내 현실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놀라운 건 이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받을 몫의 다른 모든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힘겨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비늘처럼 다른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 우리가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면 배가 부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대화시킬 줄 알고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고, 주님, 이 일을 구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낙담치 않고 주님, 인내의 열매를 맺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신자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받을 몫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원문의 그림을 그냥 전달하자면 폭포처럼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는 시절이 있어요. 애들도 그렇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자 주일인데 아빠가 밖에서 선물을 들고 와 그렇게 기대하면 아이들은 시선이 어디가 있죠? 아빠를 기다리긴 하는데 시선이 아빠 손끝에 있죠. 무슨 선물이 들렸지? 내가 원하는 장난감? 뭐 이렇게 들려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 더 이상 아빠 손에 들린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셨던, 늘 신실하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효도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17절의 뒷부분을 맺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선물을 주셨으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신자로 세워가십니다. 일상이 힘겨워서 투덜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투덜대지 마시고 눈물 뿌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투덜대세요. 주님, 그거 허용해 주세요.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기도한 거 보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너무 부드럽게 번역됐지만 원래대로 번역하면 거의 욕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어려운 마음을 탄원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녀를 그대로 받으세요. 네가 힘들구나. 그리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응답하세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 계셨기에 내가 삶을 유지해 왔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였고 반석이었고 든든한 토대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좌표는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지? 그리고 영적인 GPS 좌표를 찍어본다면 더세문의 성도들은 모두 다 어느 때이든 어디에 있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자리가 어디였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번 주에 바람이 반드시 불 거예요. 제가 녹록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바람이 부는 현장에 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몽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상황을 만나도 그 악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을 걸으십시오. 그게 신자에게 초청된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제안드립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고 서로 고백하고, 그 누추하고 작아 보이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보석을 담아서 우리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한 주간의 일상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